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별로 기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어렸을 때는 이 인사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나이가 들고 또 위치와 지위가 바뀌면서 이것을 인사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25일 되기까지 여러분 가운데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동성아스센터에 들어오니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는 것 같습니까? 이거 굉장히 많은 인원이 목요일에 거의 새벽 1시까지 남아서 제가 그 작업을 강요한 건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언제까지나 이게 자발적으로 같이 장식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점점 예뻐지는 거예요. 시간은 늦었지만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일 아침에 분주하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평일에 이것을 꾸며 놓을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가 우리만의 예배의 장소가 생겼구나라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12월 21일입니다. 12월 21일. 이제 성탄절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서로 즐겁게 축하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성탄절을 재미있고 즐겁게 보낼까 그것을 고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탄절 혹은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마국간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동방박사들, 그리고 크리스마스 캐롤과 또 크리스마스 트리, 그리고 산타클로스,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모니터가 좀 큰데요. 모니터를 좀 줄여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무엇을 떠올립니까? 여러분의 크리스마스가 되면 나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과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분도 있지만 시린 옆구리와 그리고 이제 나도 곧 있으면 한 살을 더 먹게 되는구나. 그리고 어떤 이들은 크리스마스 블레싱과 또 사랑의 나눔, 그리고 프리마켓, 여러 가지 것들, 사역을 떠올리기도 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성탄절이 가까우면 12월이 되기 전부터 이미 성탄절에 나는 어떤 사역을 어떻게 잘 준비해서 은혜롭게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진정 성탄절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고 성탄절이 되었을 때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실 요즘에 이 크리스마스는 크리스찬들만의 것은 아닌 것이죠.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일반 사회의 일반인들이 더 즐겁고 기쁜 크리스마스를 보낸다는 것이죠. 또한 이것을 상업적으로 굉장히 잘 이용하는 기업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12월이 되기 전에 이미 백화점과 또 술집과 호텔과 여러 가지 상업시설에서는 교회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기 이전부터 먼저 앞다퉈서 트리를 만드는 거예요. 또한 호객 행위를 하고 모든 상점마다 종소리를 울려라, 예수님이 오신다, 산타 할아버지 오늘 밤에 우리 마을에 오신다, 여러 가지 캐롤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절에 가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현수막을 딱 예수 경축, 예수 탄생. 또 심지어는 크리스마스 특별 법회 이걸 막 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크리스찬들의 전유물, 소유물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사람들과 공유하는 그런 절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나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크리스마스의 참된 본질을 잊게 되면 이것은 참으로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크리스마스가 아닌 다른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본질이 변질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의 참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눴으면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성탄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다. 여러분, 성탄절을 한마디로 줄여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날,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인 것이죠. 그런데 이 날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허락된 날이 아니라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약속이 되었던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계획이 되어져 있었던 날이라는 것이죠. 성탄절에 대한 말씀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약속되었던 그 말씀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혹시 이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어디에 있을까요? 그날은 아마도 그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리니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짓고 그것을 하나님께 형벌을 받을 때 함께 있던 이 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여기에 이미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누군가가 사탄마귀 권세를 이길 것을 이미 기록해 두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간접적으로 예언이 되어져 있는 것이지만 직접적인 성탄의 예언이 선지자들의 글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의 말씀 보면 5절에 보면 그날이 오리니 그때 내가 다윗에게 의로운 나뭇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예레미야 33장 15절 16절에 보면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오게 할 것이니, 또 이사야 4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 보면 14절에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고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이렇게 임마누엘에 대한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때가 되면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한 의로운 가지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거예요.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번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번창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번영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어떤 문화적인 번영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혼인하게 되어서 어쩌다 보니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언하셨던,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신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하루의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신 예언,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성탄절을 어떻게 우리가 보내야 되는가?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절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탄절에 많은 계획이 있죠. 가족과 함께 혹은 연인과 함께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과 함께 보낼 계획을 혹시 다 세우고 있다면 한 번쯤 다시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에게 있어서 성탄절에는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나의 성탄절기 크리스마스에는 정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날이 맞는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목적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의 태어나신 목적 딱 하나더라고요. 죽기 위해서 탄생하셨더라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탄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면서 나는 언제 죽을까 생각하면서 태어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도 나의 죽음을 아주 먼 것으로 생각하지,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죽음을 맞이한다면 어떻게 맞이할까?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 이 날에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탄생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성탄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날인데, 또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날이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성탄절에는 내가 남에서 아들이 됩니다. 요즘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사건이 있죠. 땅콩 리턴즈라는 사건이 있죠. 땅콩 리턴. 이것이 너무 깊어지니까 마녀 사냥을 하는 것이다, 마녀 사냥이다, 아니다라부터 시작해서 누구의 잘못이다, 아니다, 누가 이것을 은폐하려고 했고 조작했다, 여러 말들이 많아요. 결국에는 이 재벌들이 각성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잘잘못을 떠나서 그 사건을 보면서 재벌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그냥 그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세간의 이목을 집중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재벌의 자녀로 내가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이런 상상을 그냥 해보았습니다. 물론 재벌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것, 자손으로 태어나는 것,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부러워하죠. 부럽지 않나요? 안 부럽군요. 저만 그랬나요? 근데 그 부러움의 대상이 그 사람이 잘생겨서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그가 그 가문에 태어난 것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사실 그 가문에 태어나기 위해서 그가 노력한 거 없잖아요. 그렇죠? 노력한 게 없어요. 잘생겨서 잘나서 그냥 그 가문에 태어난 게 아니라 그냥 그 가문에 태어난 것 자체가 그냥 은혜인 거죠. 은혜. 우리나라의 재벌들은, 그리고 그 재벌의 2세, 3세들은 자연스럽게 그 후계 구도에 오르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30대에 이미 상무 전무가 돼서 이제 후계자 수업을 받는 것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게 돼요. 근데 제가 이걸 보다가 생각이 난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와 조금은 다른 환경, 조금은 다른 문화의 미국의 어떤 후계 구도나 또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생각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었어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대표죠. 빌 게이츠. 여러분, 빌 게이츠의 재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관심 없죠? 저는 관심이 있어요. 빌 게이츠의 재산이 얼마인지 제가 정확히 확인은 못 해봤지만 인터넷을 검색해보니까 74조래요. 이 74조니까 그냥 74만 원 정도로 생각해서 별로 안 놀라는 것 같은데 74조면 거의 우리나라 1년 예산인 거예요. 이건희 회장의, 삼성 이건희 회장의 재산이, 개인 재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보니까 한 10조 정도 된대요. 10만 원 정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예, 빌 게이츠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재산이 74조. 와우. 0.0001%만 띄워줘도 우리가 이거 사버릴 텐데, 이 건물. 예. 근데 이것을 보니까 이 빌 게이츠가 74조 중에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 중에 많이 기부를 막 하더라고요. 아직도 74조가 남았는데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을 보니까 36조를 세상에 환원했대요. 대단하죠. 별로 안 놀래요. 상상이 안 되니까. 근데 앞으로도 계속 환원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했던 이야기가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그에게는 자녀가 3명이 있는데 그가 이야기하기를 자신의 자녀에게는 아주 적은 양의 유산만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 재산을 다 환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은 양의 재산은 얼마일까? 아주 적은 양의 유산은 바로 1인당 100억. 100억을 아주 적은 양의 유산만을 남겨놓은 채로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그가 딱 외치는 거예요. 와우. 100억.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빌 게이츠가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자녀 교육 10계명이 있더라고요. 그 1계명을 제가 보고 더 마음이 어려워졌어요. 그 1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큰 돈을 물려주면 결코 창의적인 아이가 되지 못한다. 큰 돈이 아닌 거예요, 100억이. 진짜 부자 아빠는 자녀에게 큰 돈을 주지 않는다. 부모가 부자인 아이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되고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아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다. 1계명. 큰 돈을 물려주면 아이들이 결코 창의적인 아이가 되지 못한다. 저희 아들은 거의 천재가 될 것 같아요. 이 말대로 하면 빌 게이츠가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면 왜 우리 아빠는 빌 게이츠가 아닐까? 우리 삼촌은 왜 이건희 삼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실 나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안다고 해도 나를 조카 삼아준다거나 아들 삼아주지 않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은 다르더라고요. 그들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죄인이었던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줬어요. 왜? 나를 양자 삼기 위해서, 아들 삼기 위해서. 이걸 생각하면서 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를, 죄인이었던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양자 삼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냈다. 독생자를 보내는데 죽이려고 보냈다. 가끔 영국 황실의 후손들이 이 군대에 입대해서 헬기를 조종한다, 전쟁에 나가서 전사했다, 이 세간을 굉장히 떠들썩게 하게 하고 역시 영국 황실의 자손들은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나랑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세상이 굉장히 떠들썩해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크리스마스, 이날은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아들 삼기 위해서, 딸로 삼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날이라는 거예요. 나를 양자 삼기 위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이것을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는 죄인, 착한 사람도 아니고 죄인을 자녀 삼기 위해서 독생자를 죽음의 자리로 내몬다는 게 이게 뭐냐? 세상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신앙은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기 위해서, 나를 아들로 딸로 삼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독생자로 보내셨고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미 태초부터 말씀이 있을 때 그때부터 이미 나를 사랑하셔서 계획해 놓으셨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죄가 너무나 많아져가지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포맷 시켜버려야지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계획을 해 두셨었다라는 거예요. 길공동체,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나를 위해서 준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랑이 선포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크리스마스에 예수님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다면, 별로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았다면 이번 크리스마스는 조금 다르게 보내십시오. 하나님이 나 때문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니까요. 나를 사랑하는 것을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셨다니까요.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되새기는 12월 25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웃고 떠들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 아들과 동행하는 크리스마스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세상의 사람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믿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도록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성탄절은, 따라해보겠습니다. 성탄절은 보는 것이다. 성탄절은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장 14절 말씀, 로고스라는 것이 나오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어떻게 찾아오실까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백마탄 왕자님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만남에 대해서 우리는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어떤 지진이나 진동이나 떨림이나 환상이나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과 이사, 계시로 올 것 같은, 그렇게 오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제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말씀으로도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가셨어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말씀 가운데 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 로고스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말씀으로도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씀, 이 로고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레마라는 단어도 헬라어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로고스와 레마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여러분, 물이 가득한 저수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사실 물이 가득한 저수지, 나랑은 별로 상관이 없죠. 물은 저수지에 있고 나는 여기 동숭아트센터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 저수지의 물이 송수관을 타고 이곳 가운데 오고, 그 송수관을 통해서 수도꼭지로 연결되고 정수기로 연결되어서 내가 그것을
틀었을 때,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그 물이 컵에 쪼르르 담기게 되면 나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한 컵의 물이 되는 것이죠. 사실 로고스라는 것은 저수지에 가득한 물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많은 물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나에게만 허락한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한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시때때로 날마다 들어와야 돼요. 로고스의 말씀이 저수지에 많이 있지만 내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은 많은 물이 아니라 나의 송수관을 통해서, 나의 수도꼭지 정수기를 통해서 나에게 따라지는 한 잔의 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허락하신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쳐다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실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신앙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찾아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수도꼭지를 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어령 교수님이 계십니다. 거기 젊음의 탄생이라는 책에 창조적 지성의 원천은 인문학이다라고 챕터가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서 인문학은 보이지 않는 학문이지만 이 학문으로부터 많은 것이 공급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 예화가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를 소개합니다. 중국 본토에서 폐해서 대만으로 온 장개석의 군대가 대만에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물을 이렇게 트는 거예요. 집에서 수도꼭지를 트는 거예요. 이 수도꼭지를 트니까 이 군인들은 처음으로 이 수도꼭지를 본 것이죠. 전쟁통에 이 부대 안에만 있다가 쫓겨서 대만에 와보니까 이 수로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이 수도꼭지를 트니까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와우! 이 어떻게 이런 일이. 그리고 이 군대의 사람들이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틀기만 하면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이 수도꼭지가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철물점에 다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수도꼭지를 다 샀어요. 사가지고 벽에다가 구멍을 뚫고 이 수도꼭지를 박은 거예요. 그리고 물을 틀었어요. 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물이 안 나오니까 철물점에 가서 다 죽이겠다고, 사기당했다고, 장난치냐고, 우리가 패하고 왔다고 그래서 지금 나한테 지금 사기치냐고, 다 죽이겠다. 장사꾼들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군인들이 가게에 쳐들어가서 다 쏴 죽이겠다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수도꼭지를 통해서 나오는 수돗물은 수도꼭지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벽 뒤에 있는 송수관, 이 송수관이 연결되어 있는 이 저수지를 통해서 이것이 물이 연결되어서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수원지가 없이, 저수지가 없이, 수도관이 없이 수도꼭지가 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로고스가 없이는 나에게 있는 레마가 절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모르는데, 아는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밖에 없고 요한복음 3장 16절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시겠냐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더욱더 깨달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만 허락하시는 말씀을 시시때때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갈급함이 있을 때, 그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흘려 나온다라는 거예요. 수도꼭지가 열려야 수돗물을 받아서 생활을 할 수 있듯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커다란 말씀의 저수지, 이 로고스의 저수지를 허락해 주셨고요.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송수관을 다 연결해 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수도꼭지를 틀어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에 세상의 헛된 것에 나의 수도꼭지를 받고 그것을 틀고 나오지 않는다고, 이 수도꼭지가 엉망이라고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말씀 가운데 은혜의 샘물에 수도꼭지를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틀게 되면 나만이 해결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남아야 되는 거예요. 나도 쓰기, 먹기 부족한 양으로는 절대 흘려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로고스를 허락해 주셨어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을 날마다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이곳 대학로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 대학로의 영적인 수도꼭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동숭아트센터는 하나님께서 이 대학로 땅에 영적인 생명의 물을,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귀한 수도꼭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플리마켓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이 대학로 땅 가운데 머물러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우리만의 크리스마스, 우리만이 먹고 웃고 떠들고 즐기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말씀대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의 수도꼭지가 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 혼자 웃고 떠들고 즐겨서 나만이 즐기는 인생이 아니라 이번 크리스마스, 이번 성탄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우리 가운데 왜 예수님이 탄생하셨는지 그 본질을 다시금 생각하고 이 크리스마스를 매년 지나가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올해는 나에게 특별히 역사하는 크리스마스, 올해는 특별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는 크리스마스, 그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